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런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어제 우리가 본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충만이라는 말은 넘쳐 흐른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넘쳐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찬양이 넘쳐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떨 때 찬양이 넘쳐 흐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내 입이 열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하지만 찬양을 안 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찬양하지 않고 멀뚱하게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억지로 찬양합시다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들 안에 흘러 넘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흘러 넘칠 때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할 때 지갑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은 채로 입만 바꾼다라는 것은 그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충만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칠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들을 보면 기적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쳤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뿐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하다라는 말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죠. 이 만물 안에서 온 세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로 인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깸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땅은 가시덤불을 이제 되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갔는데 여러분 거기에 가시가 있더라고요. 가시덤불이 있는데 이 가시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뾰족할 뿐만 아니라 길어요. 한 5cm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가시가. 이런 가시덤불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시관을 쓰셨다. 그 뾰족하고 큰 가시, 이걸로 가시관을 써서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찔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시덤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은 영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이 활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깨어있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말미암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과 성경의 맨 끝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정확하게 대칭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건 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다.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히 저는 돈이 없어서 기쁨이 없어요. 여러 가지 근심이 있어서 기쁨이 없어요. 이건 돈의 문제구나. 이것은 다른 어떤 문제이구나.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자녀들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 있고 없고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보면은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 단순히 육적인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영분별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영분별의 은사가 생깁니다.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문제가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근심이 있다. 그러면 돈이 생기면 근심이 없어질까요? 그런 것 같죠. 그런데 돈이 없어지면 또 근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생수가 넘쳐 흐른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밖은 어떻습니까? 교회 밖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 가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 안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영적인 어떤 의식도 없이 그냥 물질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장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낙심이 되고 우울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도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소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안목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이 그림자의 실체요. 이 구약은 모형이요, 신약은 이런 본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과 안목을 갖게 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전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헌신과 사랑과 봉사가 넘치는, 여러분, 그러한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소망이 넘치는 곳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포로 교회가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또 다른 1년 사역을 이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온 교회 성도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헌신과 봉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 우리 집사님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인작데이로 공휴일입니다. 하나님, 또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 멀리 있는 아들 한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속히 호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소그룹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또 어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브리스번에 복음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호주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여전도의 형제회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전도의 형제 가운데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 또 우리 지난주에 왔던 이수희 자매, 또 계속 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그의 영혼의 고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용금 집사님 지난주에 오랜만에 또 교회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 여전도의 형제의 또 임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전도의 형제의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보람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헌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아버지 매 주일마다 음식을 합니다. 아버지 또 형제가 아버지 매 주일마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형제 가운데 주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심령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아버지 거듭나게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지난주에 왔던 김용금 또 집사님 또 이수희 자매 아버지 교회 지속적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임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